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 구원론 할 때 빠질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회개. 뭐라고요? 회개. 세례 요한이 처음에 나타나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회개를 잘합니다. 막 울면서 회개를 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거기는 아주 그 강단 앞에 가서 두그러움하게 앉아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회개합시다 하고 회개 기도를 시키니까 몇 사람이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울면서 뭐라고 막 침을 투겨가면서 회개를 하길래 내가 무슨 회개를 하나 하고 가서 가까이 가 들어봤더니 이렇게 회개를 하더라고요. 작년 이맘때 나무 밭에서 호박을 하나 따다가 찌개를 끓여 먹었는데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라. 이게 실화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해요. 예? 눈에서는 상수도가 터지고 코에서는 하수도가 터지고. 근데 회개라는 개념이, 회개라는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회개에 문제가 생겨요. 요즘 소위 회개파 이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회개파 이단. 무슨 이단이요? 예, 좀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회개파 이단이 뭔가. 회개를 강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회개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회개가 뭐냐? 회개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회개가 무슨 뜻이냐면요, 회개, 돌아올 회, 고칠 개, 돌아오고 고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어떤 게 회개라고요? 돌아오고 고치는. 유턴이요, 유턴. 잘못 왔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물론 감정도 수반되지요.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근데 이건 언제 일어나는 거냐?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데, 잘 보세요. 우리 이제 지금까지 구원론을 들었잖아요. 구원론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다 죄 용서받고 죄 사함 받았고 이제는 혹시 실수해도 뭐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막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어갔고, 또 이렇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다 보면 교인들이 방종하고 좀 믿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게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옛날에 어떤 안식교 목사는 저한테 찾아와서 밤이 새도록 대화를 했는데, 안식교 목사가 그래요. 당신같이 그렇게 가르치면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올 거고 헌금은 누가 하며, 다 구원받았다는데 누가 합니까? 근데 이상한 것이 말이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헌금도 더 잘하고,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죄 지어도 지천국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걸 확신하고 믿는 사람이 더 경건하게 살고, 기독교 역사에 율법주의 할 때가 더 타락했어요. 그거 이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말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는 순간 이런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마음을 받은 순간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구나, 이제 막 죄짓고 살아도 됐구나, 이런 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정말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나를 완전히 죄를 씻어주시고 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고 나는 이제 천국이다, 할렐루야, 이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확신되는 순간 마음속에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마음이 생기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다 제대로 구원받았구만. 근데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져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 달라지는 게, 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설교 말씀 듣기 좋아하고, 교제가 더 좋아지고, 막 이렇게 달라지죠. 삶이 가다가 방향을 한번 전환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구원받을 때예요. 구원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이것을 바로 돌아온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에요? 회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삶의 방향과 마음의 방향과 동기가 바꿔졌어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정말 주님처럼 살겠다, 이런 말이 바꿔졌다면 이것은 회개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설교 들을 때 막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그리고 다음날 가서 그 허튼 짓을 똑같이 또 해. 또 설교 들을 때는 막 울어. 그리고 다음에 가서 또 해. 이건 회개 아니에요. 이거 우는 거지 회개가 아닙니다. 안 울어도 괜찮아.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깨달았어요. 회개란 말이 메타노이아, 깨닫다는 뜻이 있어요. 뭐 한다고요? 깨닫는다. 깨닫고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사람이 변화됐어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깨닫는 것이, 깨닫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회개가, 예를 들면 어떤 회개가 진정한 회개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돌이키는 게 회개라고 그래요. 뭐에 의해서? 사랑. 근데 만약에 말이죠, 무서워가지고 돌이키는 것도 그건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가룟 유다도 회개했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니까 그렇지. 자기 잘못했다고 돈 갖다 던져놓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이 사람 왜 목매달아 죽었죠? 무서워가지고 그냥 잘못된 고백하고 한 것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딱히 뭐 더 잘하고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는 문삼집에 팔아먹었지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하찮은 그 여자 종 앞에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죠. 내가 예수 제자면 내가 뭐 무슨 자식이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맹세하며 저주했어요.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뭐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뭐 베드로나 맞다. 근데 베드로는 이상하게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베드로는요, 돌아서는 회개가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주님의 사랑에서 일어났어요.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통곡교회는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데 있잖아요. 베드로가 불을 쬐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해놓고 하면서도 불을 쬐고 있었다가 불이 났잖아요. 모닥불 불 쬐다가 불을 쫙 쬐는데 예수님이 저기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서 딱 나오는데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눈이 맞췄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베드로를 보고 물론 사람이 말을 안 해도 그 눈빛으로 말을 하잖아요. 어떤 눈빛으로 보셨을까요? 나쁜 놈. 이렇게 쓸까요? 예수님 베드로를 보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보고 뭐라고 했냐? 너는 나를 3번 부인했지만 너는 나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 베드로한테 말했잖아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고 너가 돌이킨 후에는 돌이킬 것까지 다 예언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다음에 그대로 뛰쳐나가서 어딘가 가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통곡을 하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네? 그 자리.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목매달아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다시 순교자가 그런 길로 갔어요. 사랑의 근거가 돼서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근거가 돼서? 사랑의 근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 이제를 구속하셨구나. 나도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 이게 회개야. 자, 그런데 이런 회개라는 게 2가지 회개가 있다 그래요. 몇 가지요? 2가지. 회개를 말이죠, 일평생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걸 단회적 회개라 그래요. 무슨 회개요? 단회적 회개 그래요. 단회적 회개. 단회적 회개는 몇 번 한다고요?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런데 단회적 회개에다가 있는가 하면 반복적 회개가 있어요. 반복적
회개. 반복적 회개는 몇 번 할까요? 반복적으로 하죠. 죄를 지을 때마다. 단회적 회개는 몇 번에 한 번. 이거는 반복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가. 근데 단회적 회개는 어떻게 회개를 하냐? 여기 이제 교재를 보세요.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 회개가 있는데, 반복적 회개는 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했냐면 생명 얻는 회개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 이 단회적 회개는 뭐에 회개라는 게 죄를 말하는 건데, 단회적 회개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반복적 회개는 자범죄. 그 다음에 단회적 회개는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고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반복적 회개는 육적인 문제이며 삶에 대한 문제예요. 이 정도는 뭔지 아시겠죠? 요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이번에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죠. 이걸 무슨 회개라고요? 반복적 회개. 반복적 회개는요, 구원받기 전에도 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단회적 회개는 구원받을 때 어떻게 하냐? 복음을 듣고 하는 거고요. 자범죄는 자백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회개가 다 다르죠? 이거는 목적이 뭐에 있어요? 구원. 이건 어디에 있어요? 삶. 즉 성화에 있어요. 성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아주 좀 시간을 짧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그게 단회적 회개예요. 그럼 단회적 회개하려면 단회적 회개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런 거 모르더라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 기도하고, 또 천주교 가서 신부한테 고해성사하고 이런 거 전부 이게 어디에 해당돼요? 반복적 회개에 해당돼요. 반복적 회개는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 있다? 성화의 삶을 위해서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반복적 회개나 단회적 회개, 혹시 여기 지금 이 말씀 들어보니까 반복적 회개를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반복적 회개는 한번 해본 적이 있다. 두 번째, 단회적 회개는 난 했다, 됐다. 그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단회적 회개를 해야죠. 왜냐면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두 가지 회개가 동시에 쭉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반복적 회개는, 단회적 회개는 구원받는 거, 반복적 회개는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둘 중에 하나를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자, 우선 단회적 회개는 모르고 반복적 회개만 주장해가지고 이걸로 구원받으려고 해. 이걸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는지 사실을 모르고요, 자꾸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을 할 때 이거를 회개파라고 그래요. 무슨 파? 회개파. 회개해서 구원받아요. 이 회개파 중에 하나가 가톨릭이죠. 이 사람들은 자꾸 죄를 고백해야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안식교. 안식교 같은 데는요, 회개를 철저히, 왜냐면 이게 구원의 조건이니까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죠? 얼마나 철저히 하는 줄 아세요? 매일같이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의 지은 죄를 다 기억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 그리고 일주일 되면 주말 결산을 해요. 금요일에 저녁에 금요일 결산을 해요. 한 달 되면 월말 결산을 해요. 그렇게 살다가, 이 사람들은요 아주 위험해요. 왜냐면 100가지 죄를 지었는데 한 가지 회개를 못 해버렸어. 그럼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해야 되죠. 그래서 매 주말 결산도 하고 월말 결산도 하고, 1년이 되면 1년 중에 일주일을 연말 기도주일이라고 해서 정해놓고 일주일 내 회개 기도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 기도주일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안식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머릿속에 뭐냐? 회개를 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니까. 뭐가 잘못됐냐? 반복적 회개를 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거야.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회개 많이 해봐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럴 때 반복적 회개만을 주장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반대로 반복적 회개를 부인하고 요것만을 주장해. 반복적 회개는 안 해도 돼. 단회적 회개 구원받았으면 끝나버려.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파. 구원파는 단회적 회개를 부인해. 뭐만 주장해요? 아니 참, 반복적 회개를 부인해. 그런 필요 없다는 거야.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나버린 거야.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구원파예요. 자, 이제 구원파가 뭔지 아시겠죠? 구원파가 아니면 구원 못 받은, 제대로 바로 구원 못 받은 사람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원파가 되냐? 회개파가 되냐? 회개파는 계속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 안 하면 구원 받는다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구원파는 뭐라고 그러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바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첫째는 무슨 회개? 단회적 구원받아야 돼요. 죄에서 한번 구원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 회개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 반복적 회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딱 보면은 이게 회개파냐 뭐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야 상담을 하죠. 예? 우리 윤석전 목사 보고 이단이라고 막 그러는데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회개파거든요. 3일밤 예배 한번 빠지면 지옥이야. 3일밤 예배 한번 빠지면 지옥이면 여기 3일밤 예배 빠진 적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회개 안 하면 지옥이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데 감사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잘못되면 매도 맞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더 성화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이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근데 여기서 지금 혼돈되는 게, 자꾸 우리 성도들도 혼돈되는 게, 회개 그러면 요거를 나누지를 못해. 나누지를 못해가지고 반복적 회개로 구원받으려고 자꾸 이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두 가지 회개 중에서 어떤 사람에게 단회적 회개가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단회적 회개를 하려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고, 반복적 회개를 하려면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중요한 교리를 설명할 때는 항상 구약의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모형. 실제로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모형을 들어서 설명할 때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회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회개가 있으니까 구약의 모형도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뭘 해당되냐면 속죄제에 해당되겠죠. 뭐에 해당돼요? 속죄제.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구약에. 그러면 구약의 속죄제라는 것을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제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제사가 몇 가지? 두 가지. 회개가 몇 가지? 두 가지. 제사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제사가 있으니까 제사장도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11절 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여기 두 가지 반차가 나오죠. 하나는 무슨 반차?
아론의 반차. 또 하나는 무슨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두 가지 제사장이 나오는데 첫째는 무슨 반차? 아론의 반차. 두 번째는 무슨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무슨 반차를 쫓았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어요. 요즘요 성경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멜기세덱 교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단 교주들이 주로 자기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내가 멜기세덱이다. 안상홍도 자기가 멜기세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 뭐 출판사님도 멜기세덱 출판사 이래요. 멜기세덱, 이 성경에 나오는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두 개를 잘 소개를 했죠. 멜기세덱 얘기를 하려면 여기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론의 반차가 뭔지 멜기세덱의 반차가 뭔지를 두 개를 동시에 다 설명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가 뭔지를 알고 나면 그냥 훤히 보여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자체가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론의 반차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한번 소개를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선 반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반찬이 아니고 반차입니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이 공부를 하고 나더니 꼭 말해. 아론이 반찬, 멜기세덱이 반찬. 그게 사람들이 어떻게 듣냐면 아론이 먹던 반찬, 멜기세덱이 먹던 반찬으로 듣는다고. 반찬이 아니고요. 뭐라고? 반차. 반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개통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그 리레이 경기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죠? 바톤 물려주잖아요. 바톤, 그죠? 이것처럼 맨 처음에 아론의 반차를 말하면 아론이 맨 처음에 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이고 그것도 누가 제사장으로 딱 이어가서 아론으로 쭉 이어지는 제사장이 있었죠. 이게 무슨 반차? 아론의 반차. 아론의 반차는요 계속 제사장이 이어졌어요. 계속 이어졌죠, 그죠? 아론의 큰아들, 아론의 손자, 그 다음에 그 아들, 이렇게 이어졌죠. 근데 멜기세덱, 아론의 반차는 계속 이어지라 멜기세덱 반차는 1회만 이어져요. 몇 회만? 한 번만. 이게 특징이에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3번 성경에 언급이 나옵니다. 3번 딱. 첫 번째는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복비름을 받았어요. 그 멜기세덱 한번 나오죠? 두 번째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이 나오고, 세 번째 나오는 게 히브리서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되려면,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이 되려면 구약 시대는 제사장은 누가 되냐면 레위 지파만 돼요. 무슨 지파? 근데 예수님 무슨 지파 했어요? 유다 지파지요. 근데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히브리서 예수님 제사장을 자꾸 그래요. 유다 지파인데 왜 제사장이냐?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다. 아론의 계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은요 이어지는 게 몇 번만 이어진다? 2번만 이어져요. 한 번만 이어져요. 멜기세덱 한 번, 그 다음 누구? 예수님 뒤에는 다시는 이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영원하니까. 자,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요. 히브리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멜기세덱만 제사장이 했다가 그대로 이어졌고 예수님이 제사장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제사장이야.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상홍이 다시 이어받을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또 이 시원찮은 이단 교주들이 멜기세덱이 반차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이에요. 자, 그런데 아론의 반차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어떻게 구분하냐? 첫째는 이어받는 게 멜기세덱 반차는 몇 번이요? 한 번이에요. 우선 아론의 반차를 한번 연구를 해봅니다. 잘 보세요.
구약시대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죄를 지면 계속 양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속죄제를 드렸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아론의 반차의 제사라고 그래요. 누구의 제사? 아론의 반차의 제사. 그런데 구약시대에 아론의 반차로 제사를 드린,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이 죄를 지을 때만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제사를 지냈을 때 그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았나요? 속죄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됐어요? 틀려도 괜찮아. 구약시대에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아론의 반차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의 죄가 속죄됐었나요? 안 됐었나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다고 하는 분? 안 됐다고 하는 분? 됐다고 하는 분?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구약시대에 레위지파 사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 속죄가 됐냐? 안 됐냐? 됐다는 분도 맞고 안 됐다는 분도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속죄가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속 나와요. 그죠? 그런데도 신약 성경에 보면 속죄가 안 됐다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됐다고도 맞고 안 됐다고도 맞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없다?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속죄가 된 것도 맞고 안 된 것도 맞고. 자, 보세요. 구약의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걸 조금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 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안산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판사가 지금 살인범을 놓고 재판을 하는데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를 선고했어요. 자, 이 판사가 무죄를 범인에게 선고했을 때 이 살인한 사람이 죄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어요. 무죄를 선고했는데 죄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실제로 이 사람은 죽인 사람이야. 사람 죽인 살인범이야.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를 선고했어. 자, 이 사람 죄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 말도 없어졌다는 것도 맞고 안 없어졌다는 것도 맞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이 지금 판사가 이 살인범에다가 선고를 했을 때 육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죄가 없어졌어요. 무죄니까 감옥에 갈 필요도 없고 죄값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해결하지 못했어요. 양심의 가치가 남아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이 양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양잡아 제사 드린 그 사람들이 양잡아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 제사가 영적인 죄까지 해결될 수 없었어요. 육적인 문제만 해결됐어요.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감옥에 가야 하는데 안 가도 돼.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양심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뭘 해결할 수 없었다? 양심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아하. 그러면 구약의 제사 드리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양심 문제를 해결했냐?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죠. 메시아 바라봤죠, 그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자기 육신적인 죄를 해결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믿었으면 이 사람은 양심 문제까지 해결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양 잡아드리는 이 양의 피가 육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었을지라도
양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속죄가 됐다.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속죄가 안 됐다라고 강조할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양심상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는 항상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아론의 지파의 반차에 드리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그러냐? 모형적 제사라 그래요. 무슨 제사예요? 모형적 제사. 실제 제사가 아니에요. 앞으로 진짜 무슨 제사가 드려질 건데 그 제사를 보여주는 모형적 제사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육적인 문제만 해결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과 구약 기점이죠. 구약 사람들은 양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양 잡아 제사 드리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어. 그러면 양심상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양 잡아 드리는 이 제사를 무슨 반차냐? 아론의 반차. 무슨 반차? 이게 육적인 문제예요. 육적인 문제.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가 멜기세덱이 와서 하는 것은 영적인 제사예요. 무슨 제사?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적인 제사를 드리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아론의 반차야. 영적인 제사. 이걸 예언했어요. 지금 우리는 육적인 제사 필요 없어. 육적인 양 잡아드리는 거 없어. 왜냐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구약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 돌에 안 만져 죽으려고 양 갖고 제사만 드렸어.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 오실 예수님 안 믿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양심적 문제 해결 안 되죠. 그러나 육적인 문제 해결됐죠. 그 얘기예요. 아까 판사가 살인범을 갖다가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 판결을 했어. 육적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뭐가 해결 안 됐어요, 지금? 양심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양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그래요? 속죄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 속죄제를 1년 동안 드리다가 1년 만에 돌아오면 큰 속죄제를 지려요. 보통 제사는 매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를 큰 속죄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대속죄제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대속죄 일날 드려요. 7월 10일 날 대속죄제. 근데 대속죄제 이거는 개인이 드린 거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두 마리를 와가지고 한 마리는 광야로 살린 채 보내고,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고,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잡아서 죄를 얹어서 죽여가지고 양의 피를 뿌림으로, 속죄소에 뿌림으로 대속죄를 지려요. 근데 이건 몇 년 만에 한 번씩, 얼마 만에 한 번씩?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죄가 하루 사이에 싹 없어지는 거예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하루 사이에 없어져요. 이 큰 제사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제사가 있어요. 요거를 말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 하면 7년씩 계산해. 7, 7은 49, 49년이 되죠. 49년에서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이라 그래요. 무슨 뭐라고요? 희년. 50년째는요, 이제 이 대속죄를 드리면 이렇게 해요. 보통 제사는 성막에 이렇게 있으면 첫째 칸, 둘째 칸 사이가 휘장이 가려져 있잖아요. 여기서 속죄소가 있는데, 이 보통 일반적인 속죄제는 제사장이 여기다 갖다 피를 뿌려요. 이 속죄제를 지르는 제사장은요, 어떤 제사장이냐?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제사장. 여기다 피를 뿌려요. 그런데 대속죄를 1년에 한 번 드리는 자는 대제사장. 대자가 붙어요.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여기다 피를 뿌려요. 그러면요, 여기다 피를 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한번 보세요.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럼 피를 여기다 7번 뿌리게 돼서 한 번 죄 지은 사람이 양을 잡으면 7번 뿌려요. 이 사람이 7번 뿌리고, 이 사람이 7번 뿌리고, 200만 명이 죄 지을 때마다 피를 뿌리니까 1년 동안 이 죄가 얼마나 피 누더기가 되겠어요. 말로 못하죠. 그리고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피비린내가. 그러니까 그 앞에다가 향단을 피워, 향풀을 피워서 냄새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피를 뿌리고 뿌리다가 언제 이게 정결케 되는 날이 있어요. 이게 사람 손으로 피를 빠는 게 아니에요.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이 정도로 피가 묻어있는 그 휘장을 지나서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는 표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속죄, 이 휘장에 묻었던 모든 피가 한꺼번에 다 없어져 버려. 이걸 성소정결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성소정결. 피가 없어져 버려요. 피가 딱 없어져 버리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속죄가 됐다고 느껴져요. 그러면 그동안에 뭐 하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성막 주위에 모여가지고 막 회개하고 울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밖으로 탁 나와가지고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래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회개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축제가 열리고 찬양을 부르고 막 북을 치고 춤추어 찬양을 해요. 속죄의 기쁨이죠. 이게 무슨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 그런데 말이죠.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속죄하는 날이 있는데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희년. 그때 대속죄일 날은 이것은 속죄제, 이건 대속죄. 그 다음에는 희년의 속죄. 너무 아주 50년 만에 한 번씩 밖에 안 오는 거야. 큰 속죄제인데 이 희년에는 어떻게 하냐? 희년은 이렇게 해요. 50년 만에 오는데 제사장이 나와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을 말로 안 해요. 나팔을 불어. 빰빠바 빠바바바. 나팔을 불면은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감옥문이 열려. 어떤 죄를 지었다고도 죄가 없어져 버려요. 감옥문이 열려버려요. 그리고요 남에게 빚진 사람 있죠. 빚이 탕감돼 버려요. 없는 사람 좋겠죠. 그리고 남의 종살이 같은 노예로 같은 사람이 노예가 풀려나요. 땅을 우리 아버지 땅을 기업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땅이 주인한테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땅을 팔 때도 희년이 가까우면 땅값이 싸겠죠. 원래 돌아와 버려요. 그 희년의 나팔 소리, 그 기쁠 희자 희년. 그리고 시작성경에는 은혜의 해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해? 50년 만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나팔 소리, 희년의 나팔 소리. 빰빠밤. 근데 그래서 이것은 보세요. 제사가 지금 몇 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 두 번째는 얼마 만에?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얼마 만에? 50년 만에. 대부분요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50년 만에 희년을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냐면 모형적 제사예요. 무슨 제사예요? 그런데 이런 제사가 또 하나 있어요. 지구 역사에, 인류 역사에, 이 세계 역사에 한 번만 딱 드린 제사가 하나 나와요. 그게 무슨 제사냐? 십자가에서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아론의 반차예요. 여기까지는 멜기세의 반차예요. 몇 번 드렸어요? 한 번. 잘 보세요. 여기는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 죄를 다 씻었죠? 여기는 50년 동안의 문제가 해결됐죠? 여기는 지구 역사의 전체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곳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거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신 대제사장이 선언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럼 죄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팔을 불어야 돼. 나팔을 누가 부냐?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나팔을 부는 거야. 제가 지금 나팔 불고 있어요. 복음의 나팔이야. 할렐루야. 이 나팔을 불면 이 말씀을 들으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제사가 드려졌어요. 근데 여러분 말이죠. 십자가에서 드려졌던 이 멜기세덱의 반차에 의해서 드려졌던 이 제사가 나를 위한 제사였다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제사가 누구를 위한 제사였다? 나를 위한 제사였다. 지금 지구 역사에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예수 십자가 제사. 그 제사가 누구 거였다? 나를.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최고 큰 제사예요.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무슨 반차예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요 전부 아론의 반차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로 돼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걸 소개하려고 히브리서를 썼어요. 자, 그럼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10장, 히브리 10장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반차 여기 지금 무슨 반차 얘기하고 있어요? 아론의 반차죠.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그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와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무슨 반차? 아론의 반차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론의 반차는 양을, 그리고 여기는 한 뭐를? 몸을. 전체로 범죄함과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소 부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더니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무슨 반차예요 지금 이게? 멜기세덱.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에?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 멜기세덱 반차는 단번에,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몇 번에? 단번에. 그 다음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아론의 반차.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0단에서 다 같이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단번에라는 단어예요. 몇 번에? 단번에. 두 번째 단어는 영원히. 이게 멜기세덱 반차의 특징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또 더 이상 제사 필요 없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단번에, 영원히. 저는 처음에 히브리서를 읽다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너무 좋아서 단번에 영원히를 늘 말하고 다녔어요.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내 모든 죄는 끝났다. 몇 번에?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리고 어떻게? 영원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천지 사람 배멸 구하고 다니듯이 단번에 영원히. 할렐루야.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입니다. 이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제사를 나를 위한 제사였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제사는 누구 거예요? 나를 위한 제사.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속죄해 놓으셨는데 이 사실을 몰라서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럼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당신의 죄를 속죄하셨으니까 그 제사는 나를 위한 제사였다고 믿으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알고 믿고 구원 받죠. 근데 이거를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신문에 보니까 그 태평양 어느 그 무인도 섬에 사람이 하나 살고 있는 게 발견됐어요. 수염이 이만큼 길고 원시인같이 생겼어요. 보니까 일본 군인이야. 태평양 전쟁 때, 대동아 전쟁 때 말이죠. 거기 전쟁하다가 거기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전쟁은 끝났나요? 진즉 끝났는데 이 사람은 혼자 안 끝난 거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속죄가 진즉 끝났는데 자기 혼자 안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승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려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제가 이거 알려주고 있잖아요. 제가 구원 상담하는데 가장 빠른 짧은 시간에 구원받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네? 한 10분 사이에 구원받아 버리더라고요. 10분 사이에. 얼마 동안? 어떻게 그렇게 짧게 구원 상담을 구원받을 수 있냐.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이 구원 상담을 했어요. 나하고 어떤 목사님과 둘이 목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탁 목욕탕에 물속으로 들어오는데 그냥 뚱뚱해가지고 탁 물이 넘치더라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보고 옆에 목사님이 그래요. 전도야, 전도. 나보고 그 사람 전도라고 그래, 자꾸. 성경책도 없는데 목도 안 해서. 그런데 그랬어요. 저 교회 다니세요? 다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나 집사입니다. 그럼 구원 받으셨어요? 글쎄, 그건 아직 좀. 그래,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뭘 믿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믿죠. 말을 너무나 잘. 예수님 십자가에 뭘 믿어요? 구속. 구속이 뭔지 아십니까? 구속이 뭔데요? 구속이란 말은 죄 사함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거 믿습니까? 그럼 믿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죄 몇 프로 다 속죄하셨다고 믿습니까? 100%지요. 그럼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럼 의인이에요? 딱 자기가 그래. 다 용서 받았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럼 나 구원 받은 거네요? 이 사람이 목욕탕에 와서 때도 안 벗기고 막 나가고 난리가 나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가버린 줄 알았더니 끝나고 나오니까 앉아 있어요. 식사 대접한다고. 너무 좋은 거야. 멜기세덱의 반차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제 받아들인 거야. 이 사람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를 믿은 사람. 이거 구원받은 거죠. 신년의 나팔 소리,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부세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계속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10페이지, 13페이지. 두 가지 회개의 비교. 멜기세덱의 반차와 아론의 반차의 비교. 아론의 반차는 반복적이고 일시적이고 육에 상관됐고, 멜기세덱의 반차는 단회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영생에 상관됐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거는 아론의 반차는 무슨 회개에 해당됩니까? 반복적 회개에 해당되죠. 멜기세덱의 반차는 무슨 회개에 해당됩니까? 단회적 회개에 해당되죠. 반복적 회개와 생명 회개 비교. 반복적 회개,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고 징계를 받아야, 회개 안 하면, 그리고 육적으로 해당됩니다. 자백함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생명 회개, 단회적이고, 구원, 영생, 생명의 관계가 있어요. 영적인 겁니다. 어떻게 되냐? 복음을 듣고, 뭐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단회적 회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회개가 다 필요하다. 생명 얻는 회개는 구원을 위하여, 반복적 회개는 뭐를 위하여? 성화를 위하여.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죄를 짓고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회개? 반복적 회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그게 무슨 회개? 생명 얻는 회개. 다시 말하면 단회적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반차?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반차가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 예수님은요, 한 마리의 어린 양이셨고 그분은 또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속죄 양이시며 제사장인 것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잠깐 쉬는